예, 오늘 에스라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70년 포로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이제 70년의 기간이 가까이 왔어요. 70년이 됐는데 아무 그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다니엘, 욥, 그리고 노아, 이 세 사람 자기 의로만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다니엘 그 9장에 보면은 이 70년의 포로가 70년이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아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한 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우리 열조의 죄악과 우리 민족의 죄악과 또 자기 자신의 죄악과 이거를 끌어안고 하나님 70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말씀하신 그 기간이 됐으니까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도 물론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그걸 바라보면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하셨죠. 그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갔어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제일 처음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에스라 1장 그 11절에 보면은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다 가지고 갔더라. 스룹바벨과 세스바살과 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70년의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는 학자 에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요.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 그 역대하 36장을 보시면 22절에 1절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셔서 같이 읽으십시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70년이 돌아오고 나서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은 거기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장별로 지파별로 사울왕 다윗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하는 남북 전체 정치, 종교 이런 거를 기록했다면 역대상하는 이 유다 쪽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면서 다 거기에 동화된 사람은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7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그들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 땅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동화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 거죠. 그러면 돌아온 사람 소수만 돌아온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 돌아온 거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여기서 사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동시대 사람인데 1차가 스룹베벨과 스알디엘과 그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오고 2차가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게 역사가 돼서요. 좀 많이 그게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너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근데 70년 만에 왜 돌아오느냐? 너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 70년 만에 망하면은 너희가 돌아와. 그 대신 내가 그들도 너희들한테 했던 만큼 갚아줘.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 베드사살인가 그 왕이 베사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갔던 그 성전 기물로 술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넌 이제 끝났어. 그 밤에 그가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와.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할 때도 지금도 그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그때에도 이 메대와 바사와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이죠. 그래가지고 그 문을 열어줘가지고 무혈 입성을 했답니다. 바벨론에. 근데 그 정책은 지금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간첩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답니다. 미국에도 많이 가 있고. 그래서 기계 아니면은 여러 가지 IT 같은 그 기술 같은 걸 빼내가느라고. 근데도 그때도 이런 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무혈 입성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70년 만에 진짜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70년 만에 망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그때 남았으니까 그들만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그 아수르까지 다 점령을 해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그 정책이 다 달라요.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흩고 자기 자국민을 그 나라에 갖다다 그들의 민족과
이렇게 섞어버렸어요.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다 망하게 해서 바벨론을 점령했죠. 그러고 나서 메대와 바사가 그것을 점령하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돼서,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하자면 한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거는 접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계를 관리하는 제국이 되다 보니까 바벨론이 점령했던 아수르까지 다 점령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했던 나라들을 하다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다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나머지 10지파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없어진 게 아니라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정착으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성전도 성벽도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된 채로 70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직장도 없어. 내 돈 가지고 가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돌아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에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근데 이 70년의 기간이 차면서 오늘 1장에 보면,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와서 성전을 짓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간 거는 기근 때만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거는 우상 숭배, 죄 때문에 포로로 간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할지라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 포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제2의 기업이라는 그 회장님이 우리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가정의 법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결과는 자기도 망하게 하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보내고 싶었으면 그냥 잘못했을 때 심판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네들 돌아와. 나한테 와. 너네들이 안 돌아오면은 저기 내가 너네보다 더 나쁜 애들 불러다가 너네들이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릴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진 않아.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버려도 다시 내가 불러서 내 백성을 다시 삼을 거야. 하나님이 그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안 받아들였잖아요. 나중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야, 너네들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러면 너네들 이 성전 이게 그냥 놔둘게. 그런데 끝까지 말 안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너네들이 내 율법을 안 지킨 그만큼 이 땅에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을 하나를 용서하고, 그럼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내가 찾아봤어. 이 지역 전체에서 이 성을 위해서 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을 내가 찾아봤어. 근데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의 진노를 그냥 퍼부어 버렸어.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사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이 36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게 고레스 왕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지만은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서 약 한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들이 포로에 잡혀가기 전부터 고레스. 이게 뭘 얘기하는가?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각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것은 우리가 입이 찢어지게 감사를 해도 근데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재벌답게 못 살았을 때 자기 가문의 망신을 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포로된 그곳에서 내가 돌이킬지라. 이건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 너희가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떠나면 너네들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지 맘대로 산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뜻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에 잡혀가서 그렇게 70년을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감동이 오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감동이 와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감동시켰더라. 감동시키고 나니까 이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감동시켜서 쓸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감동이 나에게 온 건 은혜지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감동시켜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누가 설득한다고 그 말 듣겠어요? 안 듣죠. 제국의 왕인데. 그런데 이 지금 출애굽하는 거와 똑같이 그분들이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너네들이 성전을 위하여 예물도 드리고 물건도 드리고 다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왕이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아무리 고레스 왕이 대단한 왕이라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는 너네 나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해도, 아니 거기가 어딘데 지금 내가 거기 가면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갈 사람 가라 그래. 난 안 갈 거야.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감동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기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애굽에 있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구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많이 줬거든요. 그걸로 뭐 했어요? 성막 만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큰 일이 됐든 적은 일이 됐든, 이거는 큰 일이다 적은 일이다 하는 거는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그릇들과 여러 가지 성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어요. 왜요? 그냥 가만히 모셔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레미야 27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갔다가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에레미야 27장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옮겨서 그들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너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 두었던 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는데 지금 고레스 왕까지 그 물건을 누구도 손대지 않아요. 손댄 사람 딱 하나 있죠. 벳사살. 그랬다가 그날 밤에 죽어버렸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로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기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학자들이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1차로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2차 이제 누구냐 하면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근데 이제 에레미야 25장 제가 읽겠습니다. 보니까 이건 아까 읽은 거고요. 27장인데 제가 이걸 못 찾겠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시대 같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에 보면은 세스바살하고 스룹바벨하고 약 3천지간 여고니아의 후손인데 각각 나와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사람을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들을 다 가지고 이제 오게 되지요. 그래서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00개요, 그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세스바살에게 이 책임을 지워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성전은 누가 건축했는가? 스룹바벨이 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성전과 언약이 두 기둥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 관계를 이렇게 율법을 준행하고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과 율법은 이렇게 두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자 에스라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일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전이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에 잡혀가서 혼합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율법하고는 좀 많이 멀어진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어요.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에레미야 27장 얘기를 했는데요. 27장 21절에 2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시대에도 가짜가 굉장히 많았어요. 가짜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런데 가짜들이 했던 말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이 그 비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건 가짜다, 지네들이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게 있냐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그 에스라가 성경이 가짜라는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에스라서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하면서 이게 가짜 성경이다 그랬는데, 비문이 발견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비문을 써서 거기다 내놨는데, 그 비문이 발견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명령으로 포로기환이 있었고 이런 성전 건축 이것이 진짜다 하는 게 나중에 밝혀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1장에서는 에스라는 원래 2차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역대 상하도 기록을 하고 에스라서도 기록하고, 느헤미야서와 원래 에스라서는 한 권의 책인데 근데 약 한 12년 정도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 간격이 어느 정도냐, 이게 약 한 80년에서 100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일이 다 있었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세스바살이 데리고 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스룹바벨이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세스바살은 나이가 많아서 약 한 여고냐의 그 역대상 3장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잘 안 찾아지네요. 거기에 나오는데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그 세스바살은 5장에 한 번 더 나와요. 5장에 한 번 더 나오고 그러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 가지고 야, 성전 빨리 지어.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학개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메뚜기가 막 창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너희 일이 빨랐고 내 일 안 해서 그래. 너네들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런 일이 생겨.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럼 우리가 성전 다시 건축할게요 해가지고 중단됐다가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이 성전이 낡아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성전을 사실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이 돈을 줘서 물건을 보내서 이렇게 지은 거라 굉장히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성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좀 이렇게 좀 허물어지고 했을 때 그 헤로드 왕이 성전을 거의 80-90년을 지어가지고 지은 지 몇 년 만에 그냥 무너졌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을 그냥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한 걸로 해서 제2성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거를 사람들이 왜 제3성전이라 하는가.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니까 이렇게 헤롯이 80 몇 년인가 90 몇 년을 정말 화려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던 것처럼 실제로 무너지고 없는데, 그럼 왜 성전 얘기를 또 하는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서에도 그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가증한 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지는,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모든 성전 그 기구, 등이라든가 촛대라든가 모든 성전에서 쓰는 도구들은 다 이미 준비가 끝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고요. 다 준비해놨는데 뭐만 지금 안 되는가? 성전의 터가 지금 있는 이슬람 사원인가 아니면 그 밑에 또 다른 곳인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 성전이 있던 자리가 그 옆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곳에 6개월이면 끝난답니다. 그러면 주님 오셔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평화조약이 되고 이제 이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들은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나라를 경영하시고 여기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감동된 자만 올라간 거예요. 그 폐허에 정말 육신적인 고생이야 말할 수 없겠죠. 폐허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도 전쟁 나고 나서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거기에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처럼 이들도 이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 폐허인데 지금 바벨론에서는 살만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면은 그 에스더 왕비도 나오고 얼마나 지금 터전 잡고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음 세대들은 다 바벨론이 고향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명단들이 다 나와요. 귀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왜 짓는가? 성전과 율법은 하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이게 두 기둥과 같은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는 성막을 지켜 하셨고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에 와서는 제2의 성전을 짓고 우리는 어떤 성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러낸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